오늘 스가랴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구원을 보장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씨앗을 주시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이 이슬을 내릴 거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읽어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가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서 괴로움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주였고 멸시와 천대를 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써.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라고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에 어떤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 말씀의 흐름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전을 재건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전부 다 100%가 재건된 그 시점부터가 아니라 재건하기를 결단하고 나선 그 순간부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성전 재건하기를 위해서 다시 힘을 모았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또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완성하여서 그들을 축복된 존재로 굳게 세워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나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지나서 헌금 생활하기 시작해서 한 헌금을 1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한 이후부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기를 결단하고 그 자리에 나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백성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삶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을 방해했던 현실과
또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줘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손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은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 거예요. 언제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된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야, 어떤 자격이 주어져서야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 기준을 채워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여기에서 말씀은 이렇게 안 써 있겠죠. 그 이름을 믿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10년이 지나고 나면, 혹은 열심히 헌금하면,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세,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세요. 그 권세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세상에 다른 것들을 창조할 수 있거나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죠. 우리에겐 그만한 힘과 능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권세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지요. 그게 복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자, 보세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가지 죄악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전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14절 말씀 읽어보죠. 14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다시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어떤 한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몸을 돌이켜서 정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가 그걸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 떠나가던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뜻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요, 말 그대로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그 영적인 구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또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은요, 분명히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어서 이제 사랑받을 만하여서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죄가 여전히 있고 내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하시는 일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귀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아멘. 15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이상 삶의 문제와 괴로움에 매몰되어서 비참하고 괴로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든,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삶 속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은혜를 회복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선언하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16절의 처음은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일어날 말씀만 선포된 그 말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 이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에는 뭔가 조건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건을 우리가 이걸 행해야, 다시 말해서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축복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대요.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린다고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그래요.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고요, 그 뒤에 16절에서부터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부합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근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하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일의 순서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선포하는데, 16절에서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부터 귀환한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행할 의로운 그리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게 뭡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이 진리와 진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동일한 단어예요. 확실하게 서 있는 상태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흔들리거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근거에서 참된 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재판에까지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일상생활에서 거짓이 없이 진실말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재판에서도 거짓이 없이 진실된 판결을 할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일상에서는 거짓을 말하는데 공적인 재판에서 진실을 말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죠. 또 반대로 일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면서 재판에서는 거짓을 말할 거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거짓이 팽배했는지, 속임과 뇌물이 오가는 재판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아요. 시편 5편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당신이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 또한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만연한 거짓과 불의한 재판으로 진리를 왜곡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러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17절에서도 동일한 얘기 하시죠.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웃 간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다면 17절에서는 그렇게 겉으로 나타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경계할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생각만 한다면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셔요. 누구라도 죄를 마음에 품고 이웃을 행하려고 했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죄를 범한 거라고요. 마음으로 품은 것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음에서조차 이웃을 행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행위는 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선언하셔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라고 말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마음에 선함이 가득한 사람은 그 선을 드러내는 거고 악함이 가득한 사람은 악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부터 악함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악함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거짓된 맹세입니다. 자, 17절에서 하나님은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맹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7을 말합니다. 7. 7이라는 숫자는
구약 시대에는 완전수로 여겼어요. 따라서 맹세를 한다는 건 이것을 무려 7번이나 동일하게 말하는 것처럼 확실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고 말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선언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7절에서 거짓 맹세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것처럼 어떤 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행함에 대한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셨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행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이 언제나 진실되고 화평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셔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부러 해하지 않으시고 거짓된 맹세도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의 성품을 가지고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요,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로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세상의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를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믿음의 삶으로 담대하게 살아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제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귀한 성도들과 또 있는 그곳을 삼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모든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